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서열이 문답 마지막 문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중요하지만 오늘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왜 나는 잘 안 될까? 오늘 이 답을 여기에서 꼭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늘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잘 기도 응답이 안 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 답으로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모든 현장에 적용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모든 교회,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적용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의 상황이 되어졌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먼저 창조된 천사장과 또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고 결국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갇힐 존재가 되어졌죠. 그런데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던 그 나라, 흑암의 나라죠. 거기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나라,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세상 배경과 권세 아래 있죠. 배후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여기에 창조의 빛이 비춰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그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나라,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그 틀에 갇혀진 나라,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없으면 창조의 빛,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심각성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육신적인 내용에서 거의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응답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워낙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멸망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못 봤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니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 그 개념이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를 뒤집어 엎어서 자신들의 민족을 최고로 세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의 대리자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그냥 빨간 망토가 우리 볼 때는 멋있게 보이지만 그냥 비피하는 이슬을 피하는 그냥 담요였어요. 그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안식일에도 밀리삭을 이렇게 까불러서 먹고 말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도저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트릭을 써서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거 알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더하여 줄 텐데 먼저 구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이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과 오늘 13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일맥 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도록 아버지께 있다.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게 왜 자꾸 속고 당하게 될까요? 이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이 사람은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 정말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쪽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어는 잘 알겠는데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이 좀 이렇게 어려울까?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도록 하시는가? 이런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무엇을 배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있다. 이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또 교단들이 쉽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전략, 그게 뭐죠?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대단해지는 그런 배경이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 교회를 장악한 겁니다. 가난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진짜 이유가 성공이요, 경제적 축복받는 것이요, 문제를 해결받고 굉장히 행복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면 불신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포기할지라도 만약 그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그 선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죠?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 피 뿌리는 예배를 드려라. 모든 짐승의 배를 갈라서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정말 예사로 생각했죠. 한 예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을 의지하고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와 내 씨를 통하여 너의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증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모든 가축들을 통해서. 그래서 양, 염소, 소, 비둘기 이 네 종류의 짐승만 번제로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짐승은 번제로 배를 갈랐는데 조그만한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배를 가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막 이렇게 43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결국 고센 땅에 70명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와서 정착을 해서 처음에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지만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노예 생활하게 됐죠. 그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 예배의 실패, 언약을 놓친 예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보다 육신적인 삶에 매료되어 있고 애굽의 배경에 매료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시켜서라도 번제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출애굽했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유월절 피를 발랐지만 피의 중요성을 또 잃어버리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더 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서 출생한 후대들,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지내왔던 인생관을 형성했던 그 후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까? 그만큼 하나님 없이 출생해서 이 세상 배경 속에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좋은 것, 안 좋은 것, 또 꿈꾸는 것 모든 것이 이 안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 배경의 뿌리가 깊어요. 아직도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믿느냐? 100% 아니죠. 저는 100%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100%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가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기도해주고 원하는 쪽으로 도와줄 뿐이지, 그렇게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제일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사명이거든요. 사명.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사명에 대한 내용. 이거 전부 열심으로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어느 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니까 그렇게 뭐 바쁠 것도 없고요. 또 그렇게 게으를 것도 없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 하루하루를 인도받게 된 겁니다. 언제 나는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도 이젠 없고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고 나니까 그런 세상의 고민과 염려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 속에 있을 때, 흑암의 배경 속에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었던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하와 이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사단 때문에 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절박감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필요 없는 거죠. 돈, 건강, 명예, 성공, 행복의 조건, 여전히 그 세상 배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 생기면 좋고 없어지면 힘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뱀이 언약에 대해서 속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결국 여기에 속게 됐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방법,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감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원죄 아래 놓여져 있고 사단의 배경 속에 있고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의 배경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절박감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정말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나 천주교에서 기도하는 거나 모슬렘에서 기도하는 거나 무속인을 불러다가 푸덕거리 하면서 기도하는 거나 기도의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육신적인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 모든 육신적인 것을 상세하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세요. 천국 배경, 영원한 천국,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남의 나라를 침탈해서라도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죠? 저 회사가 망하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다 붙는 게 아니라 제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잘 성공해서 붙어서 최고 엘리트로 큰 그것이 세상 배경에 가장 앞장서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달해도 그 복음은 시시하게 들릴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 시험과 경쟁에서 다 물리치고 이긴 그 자리에 올라선 것만 자기에게 영광으로 남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도전한 것이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이지 복음 가진 산업인, 복음 가진 전문인, 복음 가진 문화사역자, 복음 가진 목회자, 복음 가진 전도자가 돼야지 앞에 복음 가진을 빼버리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결국 성공한 거, 잘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복음 가진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알게 됐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이 전부구나. 자, 이렇게 될 때 큰 두 번째로 여기에서 굉장한 중요한 답들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만 이 흑암의 나라, 저주의 세력들이 맥을 못 추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흑암 권세를 꺾어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죄를 배상했다.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교부 시대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죄를 지불했다. 뭐 이런 신학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 배상설을 쫓는 게 아니죠. 사단은 그때도 활동을 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못 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요. 예수 권세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사단의 권세를 궁극적으로는 못 이기고 지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잠시 동안은 귀신 들린 자를 스님들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이렇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뭔가 영적으로 예민하거나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귀신을 보고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문제는 또 와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저주의 세력이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회복된 우리에게는 속이고 있는 겁니다. 권세는 다 꺾였는데도 몸부림치면서 발악하면서 속이기 때문에 자꾸 두렵게 느끼고 속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세 번째.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속일 수 있는 부분을 없애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신 것을 믿으세요. 아무리 발악하는 모습이 보여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도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저주의 배경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무속인에게 찾아가 보라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막 점쳐주고 내 미래를 맞추고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건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속인이 가짜예요. 혹시 귀신이 알려줬다 해도 귀신이 가짜예요. 그렇지 않아요? 갔다 오더니 막 어떤 사람은 막 사명을 가지고 막 무속인 현장에 갔다 왔다. 근데 시험 들어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약한가? 귀신이 나를 알아본다는 거 이상한 거 아니냐? 메시지 들어봤더니 정말 귀신 들린 무속인은 우리가 갈 때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벌벌 떨기는커녕 내가 막 쭈삣쭈삣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 속이는데 명수예요. 우리가 욥처럼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 배경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 때문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쉽게 남의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있다. 알죠?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중직자들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를 자꾸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끝나버렸는데 왜 자꾸 귀신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느냐? 맞아요. 그러나 자꾸 속이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고 이미 끝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끝났는데 속이는 거에 자꾸 걸려들어서 나중에는 예배도 못 드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눈치를 채면 우리 가정과 특별히 문화권 현장에 어떤 문제가 덮치고 있는지 굉장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치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꾸 속이고 자꾸 흑암을 꺾고도 찾아오는 이 세력을 알면 우리가 일할 때도 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죠. 꼭 바르게만 해야 되느냐? 맞지만 조금 틀리게 해도 돼요. 모자라게 해도 돼요. 그래서 모자란 사람들이 숨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처음에 우리 음악을 공부를 많이 하신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야, 만약 이분들이 교회 가서 찬양하고 헌신할 때 이 예리한 훈련된 음악의 눈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거나 교회를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분명히 음악적으로는 한 6, 70%가 다 틀려 있을 텐데 우리는 음악으로만 봐서 그렇죠. 심리학을 전공했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부가.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다. 모든 사람을 유치원 애들 다루듯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판사나 검사다. 막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대강대강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꼭 막 최고의 방법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세계의 모든 교회가 자꾸 속이고 공격하는 이 사단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던 교회가 어느 날 시험 들어서 갈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가 어느 날 조그만한 시험에 넘어져서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진 목회자를 공격할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해야죠? 시험을 가지고 넘어뜨리게 만든 사단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 문제와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이것만 알면 사실은 기도 응답은 끝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귀신은 나가지만 금방 와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신 이 사실을 믿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는데 딱 하나 마음대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속임수거든요. 막 위협을 가하고 대단한 것을 막 하면서 역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임수일 뿐이에요. 지금 사단이 노아 시대 이후에 가장 발악하는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거의 100%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요,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을 넘어서서 떵떵거리고 살아볼까? 또 그 얻어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볼까? 좋은 생각이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안 하면 문제가 오고 우리가 막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십니다. 우리가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면 모든 해석이 다르게 나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시점이 온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이런 눈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부분을 자꾸 놓치냐면 내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막 그랬던 신자나 가족이나 자녀인데 또 그런 문제를 내게 일으킬 때 그때는 못 참죠. 내가 말이야 6번 참아줬는데 아직도 그래요. 폭발해 버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사과하시고 또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 이름은 모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도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워낙 제가 괜찮다. 아이고, 별 문제 아닙니다. 또 기다리고 이러니까 저를 겁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문제 생길 때마다 힘들게 할 때마다 약간 좀 모자랄 때마다 막 지적하고 막 고함 치르고 막 욕을 하고 막 몰아붙이고 막 이러면 겁내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괜찮다고 하니까 겁내지도 않고요. 또 저를 욕할 게 있으면 마음대로 욕합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막 모함해서 막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이 축복을 알고 나서는 괜찮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만 복음 운동을 계속하면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하고 잘못한 것이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치고 이렇게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단 말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중심이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일어나도 이 말이 마음에 계속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악질이죠? 영광을 다 빼앗아 갑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안 망하는 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왜 치고받고 싸우죠?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뉴스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러면 못 말리는 사람이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언론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손해되는 것은 안 해요. 싹 피합니다. 그죠? 심지어
우리가 볼 때 틀린 것도 국가가 손해되면 말 안 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조금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손해가 나든지 말든지 무조건 할 짓, 할 말 다 해버립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것도 최고로 공부한 사람. 그 분야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것이 좀 정치권 아닙니까? 그죠? 또 대통령 감옥 가게 생겼어요, 보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감옥 보내야 자기의 세력이 유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전 정권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또 금방 다가오죠. 그럼 또 감옥 가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고 싸우는 것이 세상의 인생관, 세계관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것.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이 아버지께 있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지금도 무시무시하게 공격해오고 속이고 있는 사단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이 고백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섭섭할 것도 없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맞습니까? 저는 목사안수 받을 때 불렀던 찬송이 항상 기억나는데 찔려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아시죠? 그런데 저는 시골은 못 가요. 불편해서. 잠깐은 갔다 올 수 있는데 시골. 선교 현장 우리보다 문화권이 나 있는 데 가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 부산, 서울도 답답한데 막 세계복음화를 꿈꿀 때 더 큰 도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골을 간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고백부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가사가 더 심각해요. 종교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목사안수 받을 때 찬송하고 고백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멸시천대 받기도 전에 기도하죠. 이 천대 없애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만큼 섭섭하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 안 와요. 딴 교회 갑니다. 중직자들끼리 패를 나눠서 막 싸우는 이게 한국교회에 가득 차 있죠. 그게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위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위대한 작품을 남긴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말씀이 서라 하시면 나는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라 하시면 나는 죽는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비석도 세우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간다. 이게 칼빈의 고백이에요. 사실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마치 제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하고 갈 때 속으로 부끄러워서 미안해하면서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항상 보면 저는 내 것처럼 말하고 또 그 말이 뭐가 은혜되는지 여러분은 막 거기다 적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미안한지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막 내가 말이야 내 메시지가 어떻고 막 내 일이 막 어떻고 내 결과가 어떻고 이러는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거는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을 지을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사단은 절대 공격하지 못해요. 사단의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마다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 거, 이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감옥 안에 있게 된 거, 이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해라.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 옥중서신,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골로새서나 이런 옥중서신을 쓸 때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쓴 겁니다. 좋은 호텔에서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져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 축복을 알게 하시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소일 문답을 1문답부터 지금 107문답까지 1년 6개월 동안 정말 1600명경의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답을 찾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답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런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 온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응답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고 소요리 문답 107문의 문제와 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음만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양보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무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현장으로 보여져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알려줄 수 있을까? 현장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에도 현장이고 가정도 현장이고 어려움 상황도 현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 염려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해라. 이게 다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간증이 좀 있습니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없었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넘어서 완전히 멍한 상태로 살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면서 충격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조금만 알고 고백했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복음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30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올해가 30주년이에요. 결혼한 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복음운동 한 지는 약 30년이 되는데 돌이켜보니까 제 열심으로 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드러내지 못하고 편협하게 전달한 적도 많아요. 우리 장로님 평신도들은 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현장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결국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굽이굽이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알고 봤더니 간단하게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저 흑암에 빠진 현장과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은 주 예수님께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부분을 다 살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에게 주신 제목 속에 방법도 선택도 다 들어 있습니다. 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스스로 갈등이 시험이 올 때 거기에 빠져서 막 헤매는데요. 누구의 전략이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이겠죠. 거기에 걸려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잘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해나갈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일을 할 때 잘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가장 빠릅니다. 아니, 내 남편, 그 못된 것을 어떡합니까? 내 자녀, 내 부모님, 정말 어떨 때는 악하게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가장 빨라요. 감사하면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가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면 감사하세요. 암 걸려서 누워있으면 우리가 수발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이 어머니 막 수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건강해서 돌아다니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리 와 하면서 확 잡아당깁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그래도 끝나버려요.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사를 파송하면 흑암의 소굴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될 것은 너무 얻어 터져서 오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적당하게 터져 있을 때 와야죠. 여러분, 우리는 전부 감사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믿음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실을 전달해주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